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두 갈래의 길 중에 한 갈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항상 이 두 트랙이 있어 왔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진짜 크리스찬인 것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담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빛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바보가 됐습니다.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급하게 숨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바보가 돼버린 아담은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답합니다. 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총기로 지혜로 충만해서 IQ가 1000이었는지 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은 더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바보가 된 아담은 이 질문도 또한 바보같이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셔서 물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모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자기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싹 빠져나가면서 설명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탓,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아담이 그걸 먹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걸로 바보같이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먹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리고 셔터가 내려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완전히 바보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피할 궁리를 하는 데는 아주 얇은 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악을 알게 된 것이고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할 것은 악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처럼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요 전혀 악이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죄를 지으실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아담도 악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처럼 알게 됐는데 하나님처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어떻게 악을 알게 됐냐면 악을 범해서 악을 알게 됐습니다. 악에 대해서 경험해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된 것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제 갓 암에 걸린 환자는 암에 대해서 그 무서움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의사는요, 전혀 암에 걸린 적이 없지만 암에 대해서 환자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의사처럼 아십니다. 아담은 환자처럼 죄를 범해서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죄의 세상이 열린 것이고 육신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빛의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가 충만했을 때는 육신의 벌거벗음이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지어서 영적인 세상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환하게 열리니까 육신의 것이 전부가 되어서 벌거벗은 육체만 보입니다. 수치심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에는 기쁨이요 환희요 축제였는데 이제는 부담이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그는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환희요 잔치요 자유요 영광이요 빛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급히 숨는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육신을 가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가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아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음을,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지 않고 하와가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에덴에서 짐승을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자기 아내 이름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가 짓지 않고 엄마가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좋은 뜻입니다. 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아마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얻은 소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요, 양을 쳤는데 자신이 키운 양들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새끼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첫 새끼, 상상이 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첫 생명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학교 마치고 직장 생활할 때 첫 봉급, 내가 얻은 첫 소득, 그거를 첫 새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지금까지도 신학자 사이에서 왜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갑론을박합니다. 그리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드렸는지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받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동기를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어떻게 드렸길래 받으셨는가? 물론 아벨은 어떻게 드렸는지 그걸 좀 볼 수는 있지만 가인의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물을 거절하셨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변하니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화가 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거절하시니까 화가 났는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서 얼굴색까지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이것이 가인의 마음입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인이 대답하시고 하는 걸 과정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문제는 뭐죠? 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배웠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물만 드렸습니다. 제물을 왜 드립니까? 제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경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이유도 없으시겠지만 만약 혹시 거절하셨다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피고 가만있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 재물이 잘못됐는가? 내 마음이 잘못됐는가? 돌이키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힘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분노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엎드리고 낮추고 부복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지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경배해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부족한 분입니다. 가인은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교제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서 다툼이 생겨서 조그만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네 나를 죽이면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사람을 조그만 일로 죽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영웅이다. 완전히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돌처럼 되어버려. 양심이 죽어버렸어. 자, 세 번째는요 사울입니다.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나와서 죄송한데 또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아멜렉이 와서 괴롭혔다. 이제 가서 완전히 아멜렉을 진멸하되 어떻게 완전히 없애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양이나 낙타나 나귀까지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서 다 아멜렉을 쳐부쉈는데 쳐부수면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 왕과 왕을 남겼고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비실비실한 건 다 처리해버렸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야 하지 않냐고. 아깝잖아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느니라.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온전히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모양을 갖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결정적인 모습은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또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울을 책망할 때 일입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런 제물들을 그분의 목소리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굳어버린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제물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요청합니까? 내가 사울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시기를 사무엘과 같이 쫓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관심은요 왕입니다. 왕위를 이렇게 이루면 안 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백성들 앞에 높여주소서. 아니 자기가 범죄한 줄 알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범죄한 줄 알면은 사무엘이 지적했잖아요. 범죄한 줄 알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범죄해서 내가 이제 왕이 못 되는구나. 안 돼 이거 나는 범죄한 거 상관없어. 하여튼 나는 왕이 안 되면 안 돼.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찬들 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속 뭐 얘기하죠.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신의 권력, 명예, 성공, 출세.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울 왕과 잘 아신 것처럼 사울 왕과 너무 대조되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내 뜻을 다 이루자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교제하는, 사귀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면 몇 날 며칠이 나누어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 역대상하만 보면 다윗이 계속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만 보입니다.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내면에 고백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냐면 시편에서 다윗의 실제 내면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막 정복하는 정복자 같은데 속으로는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실체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한테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블레셋이 그일레아라는 지방을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자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병력이 몇 명이야? 거기 얼마나 약탈당해서 우리 병력이 얼마야? 우리가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격하려고 했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지금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무슨 가서 공격해서 구해오겠습니까? 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잠시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의 세계의 대전 블레셋 연합군하고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하고 한바탕 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출정했다가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렇게 쫓겨나와서 다시 본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본거지를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노략하고 불태워버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부하들의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의 장수들조차도 그 순간만은 자신들의 처자식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많았지만 이때도 큰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한 건 처음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전쟁에 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왕이 되어야 되나? 말하더라. 내가 가서 왕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날 따를까? 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 여론조사 좀 해봐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옛날에 이렇게 되면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나 보다. 자, 기근이 있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역대하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역대하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밥을 먹을까요? 금식을 할까요? 계속해서 자신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너무 급해서 막 사울 왕에게 조금씩 도망나서 급해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도 없고 부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율법에, 모세 율법에 금지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야, 아무리 다윗이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이게 종하고 아들하고 틀린 점. 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산 것입니다. 종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지켜야 할 걸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거 관계없이 아들입니다. 매우 자유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자, 5번째와 6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리와 세리입니다. 바리와 세리. 예.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평생 공부했고 조상 대대로 배워왔고 매우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애쓰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는 바리새인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목사입니다, 목사. 예. 그 옆에 같이 우연히 갔는지 모르게 같이 따라갔는지 한 사람은 매국노,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죄인 중에 죄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착취하는 수전노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불법, 토색, 가늠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리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세리도 자신을 보았습니다.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실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바리는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바리는 고개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리는 올려다 보는 것 같았는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올려다보는 것 같은데 올려다보지 못했는데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감사했습니다. 세리는
괴로워했습니다. 바리는 자기 의로 가르쳤습니다. 세리는 자기 불의에 무너졌습니다. 바리새인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리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세리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내려다본 사람은 올라갔고요, 올려다본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나갈 때는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두 갈래 길로 갈라졌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신학 박사, 신학대 교수, 목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나의 의로,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핍박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니까. 자, 똑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른 사람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울처럼 그렇게 막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계속 입으로. 자,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뭐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봐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의로 충만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주위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용납이 되고 받아주어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인데 전에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이다가 내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보고 내 실상을 보면 내가 받고 용납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좀 수가 높아서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냥 칼날로 날리는 예, 바리바리입니다. 바리바리. 왕발입니다. 왕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으면 즉시 파멸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력, 근원, 양식인,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삽니까? 빵 먹으면 삽니까? 아니요. 평생을 빵 먹어도 결국 죽더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진짜 양식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4장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이스마엘이요, 둘째는 이삭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 첫째는 하나는 종의 자녀요, 하나는 자유인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자유인의 사라의 자녀는 육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따라 난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 종의 자녀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종이 율법에 근거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자유인의 자녀이고 은혜에 속한 자이고 복음과 사랑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또 무슨 어려움이 생겼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런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당당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사무적인 만남은 있지만 교제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만남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그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법들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끝자입니다. 아들은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이 말을 율법에서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여전히 육에 속한 육신의 자녀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분명한 것은요, 율법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종은 지켜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철이 들고 성장하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을 순종합니다. 사랑함으로. 마음이 따라가면서.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사귐과의 교제입니다. 동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자, 8번째 마지막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쭉 살펴봤는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없었던 적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데 그것은 내 의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메시아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빛 가운데 있고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 가지 활동이나 봉사나 구제나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이나 암송하는 것, 다른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 뭡니까? 빛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내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입니다. 계속 주님께 여쭈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행위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알고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입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골프에 미치면 저희는 학생 때 대학교 당구에 미치면 마음속 생각 속에 골프 당구밖에 없으면 계속 골프 얘기만 나오고 당구 얘기만 하고 당구만 보이고 그러죠. 누구서 그걸 이렇게 치면은 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남자들은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아니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없는 거 아니죠. 하여튼 여자들은 얘기죠. 남편 얘기, 애 키우는 얘기 주로 한다고 합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 얘기만 건드리면 하나님 복음만 나오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과 의가 되신 예수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은 물론 삶이 쉽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핵심, 이 코어를, 알맹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서, 푹 쩔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옆세 사람이 날 자꾸 찌르고 괴롭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쩔어서 절여서 그렇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냥 찌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계속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복음만, 그 은혜만 흘러나오는 진짜로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꽉꽉 채워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